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카네기 공대에서 30년간 졸업한 학생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졸업생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실패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그들이 성공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그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15%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85%는 뭐냐? 인간관계가 결국은 성패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이 관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계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계에서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길을 올라가지 못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같이 아주 하찮은 작은 일에도 이 소홀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꼼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이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세 가지 방문을 잘한다고 해요. 세 가지 방문, 입의 방문을 잘하고 손의 방문을 잘하고 발의 방문을 잘한답니다. 입의 방문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면을 해서 말을 한다든지, 결국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국은 말로써 그 사람에게 방문을 해서 말로써 그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손의 방문이 있어요. 손의 방문은 뭐냐? 예전에는 우리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뭘로 하죠? 문자 메시지로 하잖아요. 문자 메시지. 이 성탄절 앞두고서 예전에는 우리가 카드를 많이 보냈어요. 요즘은 카드 보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성탄절 때쯤 되면은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카드를 다 어디다가 이걸 놔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카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 특별히 몇 개 기관에서 오는 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카드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카드 한 장씩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카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카드 받는 게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오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같이 나누겠다고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죠. 이 카드를 받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문자 메시지로 합니다. 카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요즘은 성탄 카드도 거의 대부분이 그냥 모바일로 해서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발의 방문이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거나 또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친히 찾아가 주는 거죠. 내 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문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참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에 들어가서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죠.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생활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직장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것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매일매일 마지못해서 가는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구원은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룰 수 있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직책,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또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때 내가 그 깨어진 관계들 사이에 개입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다 파괴되고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 이 생태계와 이 깨어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화목을 이루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노력이 뭐냐? 화목해 하는 노력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만큼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고 노력하신 분이 없어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깨어진 관계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정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한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역할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지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시는 주님을 대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는 주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 있죠. 하필이면 그때 또 닭이 또 3번 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딱 우는 그 순간에 아, 끝났구나.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얼굴 볼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려고 했고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왜? 도저히 놔두고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무슨 대단한 큰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 있어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갈 때 바싹 붙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쫓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죠.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문제가 불씨가 돼서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저녁 시간이라 날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을 붙여놓고 거기서 다들 몸을 데우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몸이 춥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몸을 데우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자기도 같이 가서 몸을 데우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 집에 그 계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가요 평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아마 숯불이었을 거예요. 아주 숯불만 보면은 아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놈의 숯불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날 그 숯불 앞에만 있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뭐 숯불이 문제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문제지. 그러나 사람은 뭔가를 괜히 탓하고 싶잖아요. 나의 허물을 무엇인가에 핑계를 대고 싶고 뒤집어 씌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하나의 도구가 숯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트라우마입니다. 어디를 가도 숯불만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이고 내가 저놈의 숯불 때문에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을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라 3번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닭이 3번 울어줬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닭 울음소리입니다. 닭이 울기만 하면 아마 바짝바짝 긴장이 됐을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의 기억이 다시는 주님하고 내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다시는 주님과 다시 대면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너무너무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턴 우드가 쓴 신발 속의 모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그가 횡단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취재를 하러 와서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답을 생각을 했겠죠. 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걸을 때 과연 내가 저기를 건널 수 있을까? 거기다가 걷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힘들었다. 뭐 당연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신발 속에 모래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사실 신발 속에 모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지극히 작은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름다운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이것은 작은 여우,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서, 주의하지 않고 살아서 그 작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든 것도 지극히 작은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서 손 내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영영 주님과 어쩌면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들여 키웠던 이 수제자 베드로를 절대로 버리지 않죠. 방치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결국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작은 문제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만남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서 쫓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쫓아갔어요. 사실은 주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주님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쫓아라도 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베드로처럼 그들도 역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한다는 거, 그건 어쩌면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웠을 뿐더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는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부활의 목격자였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라고 당부하시기도 했고요. 제자들이 주님 찾지 않았어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소식을 전했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그들을 소환시키셨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장소, 우리 첫사랑의 장소인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새 출발해보자. 그들을 갈릴리로 초청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만남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회복하고 싶은데 아직도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혹시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화목을 이루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다리는 손이 아니라 찾아가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먼저 내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하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붙잡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이 먼저 손을 내미는 손이 되어야 되고,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져야 되고, 찾아가 주는 손이 되어져야 되고, 위로해 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후에 후회했어요.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갈망하지 않았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선택은 스스로 자결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정말 내가 내 남은 인생이라도 죄인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께 행했던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먼저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목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날이
이제 새벽에 시작되어질 무렵에 이제 무트로 이제 다시 이제 배를 몰아서 이게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무트에서 누군가가 서가지고 얘들아 얘들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물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주님 하는 순간에 확 뛰어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생각하고 뛰어든 게 만약에 생각을 했었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 얼굴을 봐.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보다도 더 큰 것이 뭐였냐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어요. 무태 서 계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물속에 확 뛰어드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깨어진 부부가 있었어요. 참 이게 깨어지기까지도 저하고도 뭐 상담도 많이 했었고 참 힘들고 어렵게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깨어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뭐 오래전 일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을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깨어지고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한테 그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 다시 결합했습니다. 다시 결합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은 해내는구나.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부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사실 이제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남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국은 깨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을 놓지 않았어요. 다시 재결합해서 다시 가정을 정말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맨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한 번씩 문자도 보내주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몇 년 후에 다시 재결합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느 한쪽이 갈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막 잠이 오지 않고 막 생각할수록 막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걸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요, 그건 지금 내 안에 갈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아니에요, 나는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그러나 그 마음에는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갈망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이왕이면 새해를 시작할 때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회를 아주 신중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직면할 수 있고
또 실패를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실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다시금 회상할 수 있도록 갈릴리로 불러주셨고, 주님 처음 만났었던 그때의 그 현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것도 그가 밤새 실패한 날 아침 아니었습니까? 이날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날 제자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기억이 첫사랑의 기억이었던 거죠. 바로 그 첫사랑의 기억의 현장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실패의 아픔을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아파하고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했던 그날의 생각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쫓았던 그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주님인 줄 알고 제일 먼저 물에 톡 뛰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내가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가리라. 다시는 주님과 내가 거리를 두지 않겠다. 오늘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속에 뛰어드는 그 순간에 주님과 거리를 두고 쫓아갔던 그날의 아픈 기억이 깨끗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가 무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어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날 베드로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졌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숯불의 기억이 이제는 따뜻한 주님의 숯불로 깨끗이 지워진 거예요. 트라우마가 또 하나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3이라는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3번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입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3번 하게 했습니다. 3번 부인에 대한 트라우마를 주님에 대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멋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싸나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그게 지금 공감을 하는 건지 지금 정말 우리 주님 멋진 분이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첫사랑의 자리로 불러서 그가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내가 기꺼이 나아올 수 있고 더 이상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님과 바짝 붙어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뭐 날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었습니까? 큰 소리 칠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꾸중 많이 들었잖아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너 조심해라. 하여간 뭐 말 많은 놈들 치고 실수 없는 놈이 없다.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날마다 주님께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잖아요. 그만큼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도 많은 그런 제자 베드로. 결국은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셨고 그를 신뢰해 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당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지난날 과거의 실수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기쁨은요 상실의 아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실의 아픔,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뭐 이건 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깨어지는 그런 상실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은요 상실의 기쁨, 그 고통보다 회복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깨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던 그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해피 엔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배드 엔딩이 되었을까요? 엔딩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얼마 전에도 문자가 왔는데 다시 시작한 것만큼 정말 저희들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것만큼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나의 허물 때문에 깨어진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있든지 여러분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관계부터 해결을 하십시다. 그거 해결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보다 더 나은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 더 멋지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한 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